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감사를 바치는 사람, 그가 나를 찬양하는 자이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그 길이 거기에 있다. 시편 50편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7절.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아침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옥중에서 쓰신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라는 권면을 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적인,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의미에선 전신이죠. 옛 종교인 유대교와 그때 당시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방 문화, 그러니까 유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 문화죠. 이 두 개가 믹스된 형태의 어떤 종교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아버지, 어머니 종교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 종교라고 하는 건 그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문화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면 이 결합은 유대인들에게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추억도 회상하고 현대의 삶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근데 바울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가 140년 이상 지나왔고 이전 사회를 견인하던 하나의 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를 쥐어잡고 있는 종교적 힘이 뭘까? 바로 돈의 영성 아닐까? 근데 종교는 옛날식으로 하고 돈을 쫓아 살아가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가 오늘날 교회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우리들의 거짓 교사는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옛 체제에 다시 가고 싶어하는 마음 내려놓고 지금 현실을 움켜잡고 있는 이 돈의 마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한글 성경은 누가복음 7장이고요. 신혜원 집사님이 낭독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7장. 백성이 괴다 대고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하셨을 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어떤 백명대장의 종이 앓고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죽기 직전이었다. 그는 백명대장이 귀하게 여기는 종이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서 백명대장은 유대아의 사람들의 원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부탁드리게 했다. 오셔서 자기 종을 꼭 살려달라고 했다. 원로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 그를 대신해서 간곡히 말씀드렸다. 이분에게는 이런 일을 해주실 만합니다. 이분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회당도 우리에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고 계셨다. 예수님이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미 다다랐을 때 백명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애써 오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서 주님을 제 집으로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직접 주님께 나아갈 만하지도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부리는 사람이 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역시 윗사람 아래에 있어 명령을 받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병사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들으시고는 백명대장을 놀랍게 여기셨다. 그리고 자기를 뒤따르는 무리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백명대장이 보낸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종이 건강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인이란 도시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제자들과 큰 무리가 함께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였다. 보라,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밖으로 옮기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그 어머니는 남편 여인 여자였다. 그 도시 사람들이 제법 많이 무리지어 그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주님이 보시고 그 여자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마세요. 그러곤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관을 들어 옮기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젊은이,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았고 말도 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큰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찾아봐 주셨어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 말이 온 유대아와 둘레 온 지역에도 나돌았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요한이 작제자 가운데 2명을 가까이 불렀다. 그들을 주님께 보내어 여쭙게 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 이르러 여쭈었다. 세례자 요한님이 우리를 보내어 선생님께 여쭈어 보라고 했습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마침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질병과 괴로움에서 그리고 악한 영들한테서 벗어나게 해주셨던 것이다. 또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게 해주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요한님께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세요. 시각장애인들이 다시 보고 지체장애인들이 걸어다닙니다.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복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요한을 두고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뭘 구경하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고운 옷 입은 사람입니까? 보세요. 눈부신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은 궁궐에 있습니다.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언자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자,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요한보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온 백성이
게다가 세금업자들도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전문가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헛되게 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과 같다고 할까요? 그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들은 장터에 앉아서 서로 외쳐대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장래의 노래를 슬피 불러도 울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은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말합니다. 이봐, 이 사람은 엄청 먹어대고 포도주도 마셔대는군.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의 친구로군.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에 앉으셨다. 그런데 보라, 그 도시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죄인이었다. 그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기대에 앉아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향유가 담긴 고급 병을 가지고 왔다. 그는 예수님 뒤쪽에 발 옆으로 선 다음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또 그 발에 다정하게 입 맞추고 향유를 발라드리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파 사람이 속으로 말했다. 이분이 예언자라면 자기 발을 건드린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렸을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한테 대답하셨다. 시몬, 그대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시지요 하고 말한다. 돈놀이하는 어떤 사람에게 돈 빌려간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갔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갔어요. 그들이 갚을 수 없어서 빌려준 사람이 둘 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둘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시몬이 대답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대답하셨다. 그대가 바르게 판가름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여자한테로 몸을 돌리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그대 집에 들어왔는데 그대는 발 씻을 물도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두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인사로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멈추지 않고 내 두 발에 거듭 다정하게 입 맞추었습니다. 그대는 올리브 기름도 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까지 내 두 발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한 걸 보면 압니다. 조금 용서받은 사람은 조금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여러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자 함께 기대 앉은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도 용서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말씀하셨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세요. 아멘.